어제가 6월 25일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으니까는요, 올해로 꼭 72년째 되는 해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대항하는 최악의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류를 파괴하는 전쟁은 그 어느 곳에서나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계속해서 전쟁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에 최고로 많은 돈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참혹한 전쟁이 터져서 너무도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종교는 끝까지 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서 이 세상에 전쟁을 몰아내고 이 지구촌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최고의 사명입니다.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말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종족들과 싸움을 해야만 했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임승차해서 평화스럽게 나라를 세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렸듯이 이스라엘도 주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크나큰 전쟁을 치르고 전쟁의 참혹함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일생 동안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사사기의 전쟁 이야기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이었습니다. 철없는 젊은이들의 순간적인 방탕이 동족끼리의 크나큰 전쟁으로 번진 가슴 아픈 전쟁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대단히 어색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기 20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포위하고 쉬지 않고 동쪽으로 기브와 맞은쪽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며 쳐 부수었다. 여러분, 저 구절에서 대단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포위하고,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까지 포함해서 12지파로 이루어진 지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를 공경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연합해서 베냐민 한 지파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 전쟁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종족들과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너무도 어리석고 가슴 아픈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베냐민 지파의 젊은이들이 레위 사람의 아내를 폭행함으로써 약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 하나가 친정집에 간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머무는 마을의 한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 베냐민 지파 마을의 청년들이 그 노인 집으로 몰려와서 그 집에 머물고 있는 낯선 나그네를 내놓으라, 이렇게 소란을 피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낯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전통을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민족적 전통을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마을에 들어온 낯선 사람들에게 봉변을 주고 희롱하면서 시간을 보내겠다, 그런 말입니다. 공권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주인이 아무리 말려도 젊은이들이 물러가지 않고 막무가내로 낯선 사람을 내놓으라 행패를 부립니다.
할 수 없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거기에 모인 젊은이들에게 내어줍니다. 이 점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남자가 좀 얻어 터지더라도 자신이 봉변을 당해야 하는데 하는 게 마땅합니다. 아내를 대신 내줬다. 이 점에서 참 대단히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그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맡겨진 레위 사람의 아내는 밤새도록 모욕을 당합니다. 이 가엾은 여인은 새벽에 돌아와서 그 집 문 앞에서 쓰러져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천일 공로할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죽은 아내 그 시신을 낙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아내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모두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조각난 시신을 보냈습니다. 이 시신을 조각을 받고 그 사연을 알게 된 11지파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분이 난 11지파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 사건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에게로 몰려갑니다. 그 사건에 가담한 불량배들 내놓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그들의 친족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11지파가 연합해서 형제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소위 동족 간의 전쟁, 친족들 간의 집단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요, 당연히 수가 작은 베냐민 지파가 비참하게 몰살을 당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기록한 장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사야 사사기 20장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 사는 사람이나 가축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의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저 장면은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마을로 내려와서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학살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합군들은 전투에 참가한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 전투에서 이긴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하지만 연합군들은 베냐민 지파의 마을로 돌아와서 마을에 남아있던 여성들, 노인들, 아이들까지 학살했습니다. 집에 모두 불질렀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연합군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분명히 입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전우, 친척, 동료들도 죽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에 이긴 자들은 여전히 눈이 벌게져서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터가 아닌 마을에까지 쳐들어와서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을까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죽이고 심지어 가축까지 죽이고 집들을 불질하랬습니다. 너무도 참혹하고 끔찍합니다. 같은 종족, 같은 야곱의 후손들끼리의 전쟁도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냉정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벌인 전쟁이 어떠했는지 성찰해 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사사기 21장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통곡하였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한 지파가 끝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족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패자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혼쭐을 내줬지만 자신들이 죽인 베냐민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지체였습니다. 한 지체였습니다. 자신들의 한 지체를 잘라내고서 그 아픔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고통하는 장면이 바로 저 구절입니다. 전쟁을 이기고도 소리 높여 통곡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요, 이긴 자들은 없었고 모두가 패자들입니다. 너무너무도 가슴이 시린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비교적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무슨 삼육소설 같은 사건이 성경의 한 대목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기독교는 이런 어설픈 전쟁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정경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언뜻 보면은요, 사사기의 이야기는 소설처럼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치욕스러운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두고두고 후손들이 읽고 배우도록 교훈 삼도록 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은 동족 간의 전쟁의 참혹함을 기록해 놓고 후손들에게 이걸 좀 배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동족 간의 전쟁, 이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은 이긴 사람들도 피해자이기에 모두가 비극입니다. 동족끼리의 전쟁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참혹한 사건이기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이 이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비극적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다시 동족들끼리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고 남왕국 유다 이렇게 나누어서 분단되어 싸움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결국 두 나라 다 망하고 맙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장점 중에 하나가 성경인 이스라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점은 장점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의 첨예한 갈등과 충돌, 이 충돌을 해방 이후부터 우리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1950년에 시작되어서 3년간 지속되었지만요, 지금 7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종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전쟁 상태예요. 여전히 남과 북은요 전쟁 중인데 다만 잠시 휴전했을 뿐입니다. 휴전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미군들은 모두 위험 수당을 받고 있어요. 전쟁하는 나라에 가니까. 휴전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종전이 선언되어야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72년이 되었어도 행정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앞으로 100년 전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사기의 동족 간의 전쟁을 통해서 꼭 배워야만 합니다. 전쟁, 특히 종족 간의 전쟁은 모두가 파괴되고 모두가 비참해지는 미친 짓이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전쟁의 경고를 우리 모두는 가슴에 새기고 배워야 합니다. 인간이 일으키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인류를 불행에 빠지게 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은요, 코로나19가 끝나간다 하는 이런 기쁨은 잠시이고 경제적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국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에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미국의 정책을 경제학자들은 빅 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민감한 우리나라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은행들도 대출 이자를 큰 폭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기에 많은 대출을 받고 집을 산 젊은 부부들이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기름값을 비롯한 모든 물가가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 점에서 온 세계가 아주 심각합니다. 곡물 가격이 오르면요, 가난한 나라들의 고통은 2배로 가중이 됩니다. 우리 언론들이 예전 정권 같았으면은 뭐 물가 대란이라 물류 대란이라 곡물 대란이라 국가의 위기다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을 써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자극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정권은 언론이 만든 정권이기 때문에 너무도 조용합니다. 하지만 생활 속의 경제적 불안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보건위기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닥친 이 경제적 위기의 중심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전염병에서 벗어나서 정상화되려고 할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그런 나라의 가스 공급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세계 곡창지대 하나인 우크라이나는 곡물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의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 인류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인류가 큰 교훈을 배웠으면 합니다. 여러분,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이제는 평화가 문화이고, 평화가 교육이고, 평화가 성장이고, 평화가 과학이고, 평화가 문명의 진보입니다. 지난주 21일 화요일이었죠. 우리 민족이 이룬 대단히 큰 과학의 발전, 이 발전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차 발사에서 성공합니다. 이게 세계에서 7개 국가만이 보유한 최첨단 우주과학 기술입니다. 우리 민족은 우주 개발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위대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쌀고개를 겪으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때가 엊그제입니다. 우리 뇌리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점심을 싸우지 못하던 학생들이 그래도 많았던 시절, 그게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 속에 당당히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국력을 갖춘 자랑스러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룬 이 위대한 업적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험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70여 년 동안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남과 북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과 북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모두 북한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70여 년 정도 지났으면요, 책임 규명도 있어야 하겠지만 남과 북의 관계에서 중심은 화해와 평화여야 합니다.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는요, 서로 성찰하고 서로 반성하고 서로의 허물을 포용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간단한 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년 동안 이 민족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우리를 노예처럼 취급하던 일본과 지금 우리는 모든 교류를 가능하게 하잖아요. 마음대로 오고 가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전쟁의 피해를 당했던 같은 동족끼리는 여전히 발걸음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 상식적인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면 우리는 남한의 과학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이게 결합되어서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강대국이 됩니다. 이 때문에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이간질하는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입니다. 여기에 국내의 우둔한 정치인과 어용 지식인들과 잘못된 언론이 북의 형제들의 약점을 잡아서 미워하도록 지금까지 국민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저는 그래서 증오를 교육시킨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들은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민족의 피를 팔고 있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민족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화해, 평화,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국내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화해, 평화, 통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분단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사명이 전도, 선교이기도 하지만은요, 남과 북의 화해, 평화, 통일이라는 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통일이 되어야 영혼 구원도 가능합니다. 교회는 남과 북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방해꾼이 아니라 전진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 통일을 주제로 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도 기분 좋은 장면을 하나 발견해서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같이 시청해 보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북한의 가수, 남한의 가수가 함께 노래를 부른 영상인데요. 우리 한번 좀 영상 들어주겠어요? 이
소모는 동일 이 목숨 다 바쳐도 동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동일 이 교회 살리는 동일이어서 오라. 동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동일 이 교회 살리는 동일이어서 오라. 동일을 이루자. 누구와 같이 만났나. 우리 헤어져가도 해와 별이 찬란한 동일의 날 다시 만나자.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옥내려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옥내려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옥내려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들었는데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울컥한 장면입니다. 우리 이제 그만 빨갱이, 좌빨, 좌경, 용공 이런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담긴 단어들을 땅속에 묻어버립시다. 이 영상과 같이 남과 북이 함께 만나서 신나게 노래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 안 될까요? 북한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실까요? 우리 민족이 이제 그만 총과 칼과 미사일과 핵을 다 내려놓고 저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축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평화로운 민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6.25라는 비참한 전쟁을 기억하면서 이 비극의 역사에서 제발 우리가 좀 배웁시다. 전쟁은 미친 짓입니다. 전쟁의 참혹한 역사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누구를 향한 미움의 기도가 아니라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영적인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70여 년 동안 아직도 우리가 응어리진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화가 주님의 뜻임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의 행진을 해나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휴,